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 즉 현실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이 강의를 찬찬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내세에 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최초로 빛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 빛은 다른 말로 하면 머카바라고 합니다. 성경은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또 하늘과 땅이 되었으며 또 이 세상과 그리고 피조물, 수많은 피조물들 또한 빛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머카바는 히브리어로 머는 곧 빛을 말하는 것이고, 카는 영혼, 그리고 바는 몸을 말하는데, 이 말은 자세히 설명하면 빛인 머가 빛이에요. 빛인 머는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함께 있다는 뜻이고, 카는 뻗어나가는 파동, 즉 영혼을 말하고, 바는 끌어당기는 입자, 즉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머카바 하면은, 물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몸이지만 머카바는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빛에 의해서 이 물체도 지금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가만히 멎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게 카고, 이 자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자체는 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 또 세상과 피조물, 낮과 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과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또 세상, 낮은 파동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땅, 피조물, 밤은 곧 우리 몸과 같은 입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황금률이라는 것에 의해서, 황금률에 의해서 안 보이는 파동과 눈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가 7대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나 별, 또 태양, 이런 것들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허공이 70%고, 눈에 보이는 천체, 즉 달, 별, 이런 것들은 다 합쳐봐야 30%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세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과 같은 세계가, 그 세계가 70%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합쳐봐야 30% 이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눈에 보이는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허공이 70%고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가 30%지만 입자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 우주 전체고, 입자의 세계에서 보면은 입자는 끌어당기는 힘이 70%, 그리고 뻗어나가는 힘이 30%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그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끌어당기는 힘이 70%, 뻗어나가는 힘이 30%이지만 어쨌든 파동과 입자의 세계는 이렇게 7대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대3이래야지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7에서 3이 점점 약해지고 7이 점점 약해져서 5대5가 되거나 4대6이 되면 이게 이제 허물어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세상 변화는 이와 같은 황금률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금률이 바뀌면서 이제 없어지고 나타나고 새로 생기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지구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지구에서 보면은 하늘이 우리 지구보다 작게 보여요. 왜냐면 땅이 더 넓고 하늘이 작게 보여요. 착각이죠, 물론.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땅이 더 넓고 하늘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한 하늘 속에 지구라는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의 세계, 바가 뭐예요? 지구는 바죠. 지구는 바. 바의 세계보다는 카의 세계, 이 파동의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황금률이 7대3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몸 또한 카인 영혼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바지요. 몸은 바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파동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마음 같은 카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인 바가 죽어 없어져도 여러분들의 몸은 바지요. 바가 죽어 없어져도 여러분들의 영혼인 카는 허공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파가 더 오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허공 속에 또 다른 별이 나타나듯이 갑자기 또 다른 별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렇게 다른 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은 있는데 만약에 다시 바라는 상태가 생기게 되면 영혼이 거기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별과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저 별과 함께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고 별처럼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별처럼 나타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죽어서 다시 다른 별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육체는 바뀌어도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인생과 윤회 그리고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 먹카바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생소해서 카의 작용과 바의 상태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카와 바의 세계가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탈은 태초의 빛처럼 위대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탈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태초의 빛이 있어라 라고 했듯이 그 태초의 빛처럼 위대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오늘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 가운데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딸과 그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사별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의 이 강의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원래 태극이 아니라 변형된 태극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태극기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원래 태극이에요. 원래의 태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극의 두 형태는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예를 들면 밑에 그림이 끌어당기는 것이라면 위에 노란색은 뻗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을 뻗어나가는 기운을 양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아래 검은 부분은 끌어당기는 기운이고 또 위에 노란 부분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이 태극에는 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두 기운 안에 저기 보면 노란 거 안에는 검정색 같이 생긴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하얀색 동그라미 같은 것이 있죠. 이렇게
원래 태극 안에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두 기운 안에 동그란 원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태극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원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동그란 원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태초의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오리지널 우주예요. 저것이 원 안에 있는 그 세계가.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말대로 한다면 여기서 빛은 태극을 말하는 것이고, 빛은 태극이에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건 태극이에요. 말하는 것이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원은 태초의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입체적인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설명이 자꾸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더 복잡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하셨죠? 그러나 동양의 태극은 어떻게 해서 음과 양이 태어났는지, 왜냐면 이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 음양, 빛이 태어났는지, 빛이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음양이 생겨났는지 그 답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극은 상태를 표시한 것일 뿐 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은 저렇게 저것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저게 뭔지 몰라요, 저게. 이 동양에 태극이 있다면 서양에는 먹하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먹하바입니다. 이 그림은 서양의 먹하바를 상징한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뻗어나가고 어떻게 해서 끌어당기나, 이걸 생겼으며, 또 그것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지금 가운데 보면은 삼각형이 위로도 돼 있고 밑으로도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육각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태초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뭔가 육각틀이라고 하는 육각형이 생기면은 그것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태극이 상태를 상징한 것이라면 우리 동양의 태극은 상태예요. 근데 서양의 먹하바는 작용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뻗어나간 삼각형은 뻗어나간다는 뜻이고, 아래로 뻗어나간 삼각형은 밑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인데, 그 가운데는 육각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표현한 거예요. 그 태초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태초라고 설명을 하지만 원래 태초와 이 현실 세계와 파동의 세계는 원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하바예요. 아셨죠? 설명을 하려니까 뭐 태초니 허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원래는 그것이 그냥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동시에 있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태초, 그 다음에 파동, 그 다음에 입자의 세계를 나눈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위를 향한 삼각형은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아래를 향한 삼각형은 끌어당기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은 가운데 육각형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육각형을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은 헥사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것이 동시에 있는 상태가 빛이에요. 먹하바의 멋은 곧 빛입니다. 그 중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그 파동을 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행동 또한 그 작용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동의 주체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파동을 일으키는 주체를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곧 보이지 않는 파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끌어당기는 기운, 즉 입자가 뭉쳐 나타난 것이며, 이렇게 입자가 뭉쳐 나타난 몸을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하바예요. 그리고 카와 바의 근원은 모두 빛인 것입니다. 카와 바를 합쳐놓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말은 카와 바가 각각 독립된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두 가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죠. 같은 걸 안 해요. 입자하고 파동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서로 협력하여 현실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건 파동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은 있잖아요. 몸 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둘이 협력해서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아는 세계도 그 자체가 반드시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는 서로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온 사람은 맨 시골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산 사람, 어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서로 얘기가 틀립니다. 서로 얘기가 틀리고 서로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살아온 세상이. 그런데 그 세계도 반드시 진짜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아마 점수를 따지면 우리 인간은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우리 인간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들은 우리보다 IQ가 부족해서 그렇지, 짐승들은 이 느끼는 칸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칼을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느끼고 도망가고 이런 걸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바, 즉 육체는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바는 사실과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들리는 대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그대로 진짜처럼 듣고 이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진위와 상관없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상관없이 보고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진짜를 구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은 헥사곤의 이론을 설명하면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쉬운 얘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듣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쉽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태초에 빛이 헥사곤 안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내가 이 헥사곤을 보여주며, 이게 헥사곤이죠. 자, 이 안에서 지금 빛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잖아요. 빛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헥사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더 이해 못하죠, 옛날에. 빛은 이 헥사곤 안에서 태양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사실 블랙홀, 화이트홀이 다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실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또 이 헥사곤에 대한 진실을. 물론 헥사곤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햇빛 같은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하면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헥사곤 안에서 빛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데, 옛날에 하느님이 있어서, 하느님이라는 사람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왔다 이러면 그건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해하느냐? 부모가 아이를 만들고,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만들고 또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어서 하느님이 빛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말하면 이해하는데 헥사곤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말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하느님이 누구냐? 하느님이 헥사곤이에요. 이게 하느님입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으로 생겼어요. 하느님은. 아셨죠? 하느님은 육각형입니다. 나처럼 얼굴이 갸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동글동글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육각으로 생겼어요. 아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이 빛을 만들었다면 이해하지만 헥사곤이 빛을 만들었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바의 세계는 이렇게 세상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는 세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는 건 끌어당기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끌어오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죠. 진짜는 진짜대로 끌어오고 가짜는 가짜대로 끌어오니까. 바는 이렇게 세상 진위와 상관없이 있는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지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뿐 그 현실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바예요.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 아닌 인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면 그들은 세상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것들은 우리 인간을 파악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 알아, 이거를.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을 종이라 하며, 노예. 여러분들은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우리는 뭐 대통령을 뽑는다고 지금 어쩌고 대통령이라 그래봐야 그것도 종 되는 겁니다. 가서. 인간을 종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들려줘야 되겠어요? 창조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하느님을 만들고, 왜냐? 자기네들이 하느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느님 있다, 하느님 있다. 또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인간을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나쁜 놈입니다. 그 자식은 내내 사회주의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되면 여러분들 무능해지게 됩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빌 게이츠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 다른 나라는 이해 못해도 우리만은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이북이 지금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거지들이잖아요. 저것들 민족이기 이전에 저것들은 거지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북을 바라보면 이북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사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뭐 정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은이가 하는 저게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저것들은 뭐 거의 깡패 수준이죠. 저것들은. 그럼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할 게 지금 눈앞에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이 한자라는 게 큰 한자라는 뜻인데, 크게 잘 된다는 뜻에서 한국인데 잘못 생각하면 한심한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차츰차츰 깨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가 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을 하는 건 할 줄 아는데, 이 전체 아니면 이 뭐라 그럴까, 울타리 아니면 이 바탕,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어떤 인간은 자신이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같은 편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을 왜 잘못 탄핵시킨 것이 왜 잘못됐다는 걸 그걸 몰라요. 그게 배신이죠. 그게 대통령이 무능하건 유능하건 잘 그대로 있어야죠. 무능은 무능이지. 그걸 자기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탄핵시켜 놓고, 그럼 지가 하면 어떡할 건데? 지가 하면 더 못해요. 더 못해. 그런 인간은. 왜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굳이 사람을 사귀어봐야 합니까? 척 보면 몰라요. 저놈이 저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것도 사기꾼한테 가서 뭘 배우겠다고 하는 정치. 그런 것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정치하는 인간들은 뭐 왕이 됐든 뭐가 됐든 특별한 사람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도 땅덩어리가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특출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런 거지, 정말 그 왕권만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망해도 벌써 망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때문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초인류는
이와 같은 습성에서 벗어나, 즉 바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알고 또 진실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못 봐서 그러지. 보면 여러분들 정말 밥이 제대로 먹질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눈이 없어서 못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조작을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그게. 직접 여러분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조사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텔레비도 볼 필요 없어요. 오락만 보세요. 오락만. 세상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사람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작된 역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가 우리 몸이 육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듣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듣는다 이게. 물론 텔레비가 공정하게 옳은 것만 보도하면 되는데 저것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의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인간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걸 볼 줄 알면 되죠 사실은. 바의 기능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에요. 우리 몸. 우리 몸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세계를 진짜라고 우기며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면 다 옳은 얘기죠. 사람 죽여놓고도 옳다고 그러죠. 이 주역에 보면은, 주역이라고 있죠. 중국의 주역에 보면은 화천대유라는 꾀가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는 한마디로 맑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천대유예요. 화가 불, 즉 태양이고 천이 하늘이고 맑은 하늘이고, 그러면 대유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일을 떳떳하게 하면 천하를 얻는다라는 게 화천대유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떳떳하게 하면 천하를 얻는다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얻는다, 천하를 얻는다 이것만 관심 있고 올바른 일에는 큰 뜻이 없는 것입니다. 조작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강렬한 태양이라도 하늘에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아무리 태양이 빛나면 뭐예요? 구름이 많으면 어두워지죠. 어두워져서 그림자라고 하는 천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화천대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유가 아니라 대벌이다 이게요. 천하를 장악한다가 아니고 이제 천하로부터 이제 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살피지 않고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죠. 우리의 생각은 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바에서 하는 거예요. 바가 하는 거예요. 바는 곧 끌어당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몸 밖의 이 현실을 육체의 오관, 눈, 코, 귀, 입, 피부, 오관을 통해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렇게 끌어올 때는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자기인지 진짜 이조작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비슷하게 만든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진기처럼. 그리고 생각은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을 토대로 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연구한다 그러면 거의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때는 맞는지 몰라도 대부분 다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거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것 안에는 진리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인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 최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올바른 사람은
우주 최초의 마음. 아까도 얘기했죠. 그 구멍 안에, 원 안에. 그 마음이 진짜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 태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올바른 사람은 세상의 진실을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태초이기 때문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진실을 생각하지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시켜놓고 무슨 대통령이 행정을 잘못했느니 이따위 소리하고 있어요. 행정 잘못한 것보다 그거 지금 잘못 본 자기 눈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런 또 인간이 또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게. 그렇다고 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내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본인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놓지 말고 세상 있는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뉴스다 거의 가짜 뉴스. 반면에 칸은 세상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칸은 안 그래요. 칸은 세상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칸은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 세상을 직접 살피며 진위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칸은 어떻게 그러면, 칸은 반은 생각이 있잖아요. 육체에서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지만 반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생각은 없는데 봐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려내느냐. 칸은 생각이 없어서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뜻을 현실에 직접 행동하여 나타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뜻을 그대로 나타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의 기능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카의 기능은 현실을 직접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만히 딱 무엇이 날라올 때 이렇게 탁 피하는 거, 이게 또 카입니다. 이게 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해놓고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늦잠 자잖아요. 그럼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와 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도 요번에 그 아파트를 한 60평짜리 사야 되겠다. 그럼 진짜 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집 뽑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왜냐? 집 가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카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바, 행동은 카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거나 또 아니면 감정에 복받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 와이프한테 이 쌍년아 씨 17 다음 숫자를 써가면서 이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다고 뭐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도 다 자격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냐? 감정에 복받쳐서 그래요.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욕도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사랑이나 감정 혹은 성욕이나 또 생명력, 이것은 모두 카의 기능입니다. 이건 바의 기능이 아니에요. 카의 기능이에요. 감정도 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카가 느끼는 거예요. 카가 하는 거예요. 카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현실을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다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한다.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한다. 이게 각 틀리잖아요. 카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현실을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한다. 이렇게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바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카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있는 현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할까? 살핀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카의 기능은 그런데 현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의 분노를 바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바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카가 바를 짓밟아버리게 돼요. 이른바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분노 같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지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노 같은 것이 카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때 요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위대한 사람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을 태극 안에 있는 그 태초의 원으로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린다는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쪽을 생각하면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정리가 안 된 심정을 바가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태초의 상태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안하게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여러 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이게 뭐냐면 이제 태극 안에서 동그라미 그 원래 상태로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뭐 자세는 좋아서 뭐 몸에 건강은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꼭 가는 건 아니죠. 그냥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가야지 그렇게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그런 인간들도 무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안하게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분노도 그 태초의 원 에너지 쪽으로 보내버리면 거기 가면 제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불합리한 자신을 태초의 상태로 보내버리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해탈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불합리한 것을 그 태초의 원의 세계로다가 보내버리는 게 해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바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칼을 통해서 자신의 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카가 발을 파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가 발을 파괴하는 행위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을 근데 이건 가능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행동하는 영혼이 생각하는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신의 발을 파괴하면 자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발을 파괴하면 자살,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살은 자기 범죄예요. 그리고 자살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여기 식으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어 없어졌다고 해서 카의 상태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카는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허공처럼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바의 기능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생각하죠. 현실을 보고서 저건 텔레비다, 저건 뭐다, 저거는 램프다 이렇게 현실을 보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현실이 없어요. 거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없어요. 그 세계는 자신의 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저것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생각하고 또 자기 고민에 빠지면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쪽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입자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자기 카 안에 들어있던 파동,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또 죽었다가 태어나면 또 다시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큰 피해가 없지만 이거 안 받아들이면 가서 이제 가면 진탕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처럼.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은 바다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바닷바람 맞으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그 시원한 바람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 그 카의 세계 안에서 카는 온도가 꼭 없어도 돼요. 카가 스스로 또 춥다라는 상태를 막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춥다라는 상태가 느끼게 되면 그런 파동의 상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뭘 생각하냐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눈앞에는 바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도 이걸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어떨 때 경험해요?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꾸면 여러분들 바다 있잖아요. 꿈에 바다 보이죠? 바다는 아니죠. 꿈에 산에도 가죠. 산 아니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내가 좋게 얘기해서 그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지럽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그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날개도 없이 날아다니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카는 파동이에요. 그 파동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죽음의 세계예요. 이 말은 조금 까다롭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바다가 나타나는 까다롭게 들리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살아서는 생각하는 기능이 현실을 보고 들어서 생각한다면 이 현실이라는 걸 보고 들어서 생각한다면 죽어서는 생각하는 기능이 자신의 행동, 그 파동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파동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춥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는 온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 본인이 자기 카 안에 카가 추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거기서 그 파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얼음 속에 들어가고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추운 데 안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형상으로는 보여요, 그것이.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살았을 때 남을 속인 사람, 남을 속인 사람. 죽어서도 계속, 죽어서는 누굴 속이느냐?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속입니다, 본인이. 속이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속는 사람이 주로 자기예요. 또 살았을 때 그 남을 죽인 사람, 남을 죽였잖아요? 죽인 사람은 본인도 생각해요. 죽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이 죽으면 죽음의 공포 안에서 떨게 됩니다. 누가 날 죽인다는 그 생각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원래 따로 없어요. 지옥이라는 어떤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지옥 같은 일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거긴 또 시간도 없어요. 여기처럼. 여기도 시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느끼는 것 뿐이지.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한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그 충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 그게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지쳐서 쓰러지도록 살았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아, 이랬구나 하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카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죽어서 인식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았을 때 생각이 그것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가 살았을 때와 다른 점은 그 대상이 현실에서 자신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현실을 보고 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자신이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살았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했다면 죽어서는 의식을 갖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살았을 때 바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바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계속 자신의 칼을 보며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끝내는 그렇게 해서 해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태초의 원, 아까도 얘기했죠. 그 태극 안에 들어있는 원, 그게 원래 태초죠. 태초의 원을 통해 해결한 사람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태초의 원으로 보내서 그걸 해결한 사람은 이와 같은 윤회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면 반복하지 않아요. 이건 뭐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어쩔 수 없이 해내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여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통해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칼, 자신의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면 다시 현실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 대단히 큰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잊어버렸죠, 또 그걸. 현실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카라고 하는 그 파동이, 이 부부, 자기랑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남녀 부부를 만나거나, 또 아니면 비슷한 파양의 부부를 만나면 그 부부가, 그 사람들이 아기를 만드는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다시 환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단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생각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카가 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다시 카와 바로 나뉘어서, 카의 세계에 있던 생각은, 죽어서는 카 안에서, 그 파장 안에서 생각하잖아요. 그 카의 세계에 있던 그 생각은 다시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을 때 경험 이해해요? 못하잖아요. 전생 이해해요? 못하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할 수 없는 이유이며, 또 삶과 죽음의 세계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석가도 나처럼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살았을 때 자신의 부조화를 태초의 원으로 돌려버린 사람은, 태초의 원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태어나지 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아셨습니까?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태초의 원으로 터득했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다시 이 안에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그것이 카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환생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거라면, 어떤 메커니즘에서 태어나는 거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살아서 태초의 원을 터득한 사람은 이렇게 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살아서도 신과 같이 그걸 터득한 사람은 신처럼 태초의 빛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해탈을 얻은 사람은 살았을 때 그 태초의 빛을 자기가 마음대로 창조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바꿔놓을 사이퍼 같은 힘을 말입니다. 그 사이퍼의 원래 힘이 바로 태초의 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